할렐루야.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또 새벽 예배도 새벽에 또 월요일 날 나오신 분이 있고 토요일 날 주일까지 나오시는 권사님들이 계시고 장로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까지 들는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답이 아주 아멘 작아요. 아주 많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한 개씩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오되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모세는 그대로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 감동을 준 거죠. 받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다 성막의 안에 언약궤 옆에다가 지팡이를 다 몇 개? 12개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그래서 그런데 그 이튿날 열어보니까 신기하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았어요. 싹이 났어요. 그리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해 보니까 살구 열매까지 맺었더라. 신기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택한 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부득불, 다른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앞뒤가 다 잘린 이 지팡이 생명이 없어요. 아무런 생명이 없고 소생할 가치가 없는 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더라. 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뼈처럼 또는 지팡이처럼 생명이 없고 고갈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많이 있어요. 사람은 말을 못하지만 그냥 자기에게 다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고갈된 그러한 영적 상태, 고갈된 기쁨의 상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7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고라 자손 사건 위에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살구나무라는 것은 지칭하는 것은 살구나무는 원어상 보면은 쉐케드래요. 뭡니까? 쉐케드. 이거는 살아있고 깨어있다. 그리고 지키다. 살아있고 깨어있다. 지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아론이 비록 말라버린 살구나무 그 가지를 갖다가 넣었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는 그 나무가 살아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1장 11절에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묻습니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때에 내가 잘 보았도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살구나무 우리 교회 앞에서 살구나무를 하나 심어놨어요. 한 2년 전에 좀 많이 좀 자랐는데 살구나무 앵두나무로구나. 살구나무 저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 살구나무,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겨울잠을 자는 그 시기에 이른 봄에 먼저 이게 싹이 돋는데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라 했어요. 이거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적인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시작만 아니라 완성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시작하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 야훼, 할렐루야. 뭐예요?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며 언약을 신실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은 죄송합니다. 계획하고 환경 조건에 따라서 움직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모든 끝까지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마른 막대 이 지팡이 같지만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이 이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소생할 가치가 그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언약의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에 움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있게 되면은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된다. 죽었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것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죽음이 선고된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희도 이와 같이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니까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이스라엘은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들은 모두가 다 마른 뼈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 예언의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에스겔아, 골짜기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보니까는 거기에 엄청난 환상에 그 뼈들이 마른 뼈들이 그냥 엄청났어요. 엄청났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봐서 이스라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떻게 살아요? 뼈가들이 어떻게 살아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지혜롭게 다 같이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거는 주님께서 죽은 자도 살릴 수가 있고 산 자도 죽일 수가 있고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너희가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힘줄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겨요? 살이 오르고 그의 가죽이 덮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 했는데 그렇게
마른 뼈들이 모아지고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졌어요.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를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 큰 군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10절에 보니까 그런 말 37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고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죽음의 골짜기에 큰 군대를 이뤘다. 이건 하나님의 기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 능히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은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30분이면 갈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어요. 30분. 여기서 서울 가는 것도 1시간 걸리는데 1시간 반 걸리는데 30분에 이거 가능할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과학자들이 뭐 테슬라라든가 또는 뭐 여러 과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전기도 만들고 그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로켓도 만들고 모든 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일론 머스크라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주권이 달려있다. 그래서 아무리 오늘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허락했지만은 생명을 만드는 걸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 안 했어요. 생명을 못 만드는 거예요. 로봇은 만듭니다. 식당 가면 로봇 밥그릇 미국에서 왔다 갔다 저 공항에 가도 막 안내하는 로봇가 있어요. 로봇은 또 노인들 놀아주는 강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을 딱 해놓으면 재롱 좀 부려 그러면 재롱을 막 말기라도 재롱을 부려요. 막 그냥 꼬리치고 막 그래서 노인들이랑 치매 걸린 노인들이랑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막 웃음도 주고 기쁨 주고. 그런데 그게 배터리가 떨어지면 아웃이에요. 생기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을 다시 이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면 그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이 종은 이 종으로 끝나는 겁니다. 생명이 들어갈 때 유전자가 되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론의 싹난 지팡, 아론의 지팡이에는 하나님께서 싹움이 되게 하시고 싹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셨다. 바꿔서 우리 인생으로 바꿔보자고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 쓸모도 없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그 누구 하나도 가져가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 산에 가다 보면 지팡이들이 얼마나 많이 버려졌는지 몰라요. 등산 가다 보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 있어서 아무 쓸모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이 안에 고갈이 되었습니다. 정신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영혼도 그렇고 피폐해져서 아무런 의지도 아무런 힘도 능력도 삶의 의미도 느끼지 못하고 인생 무상이라는 허무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함을 통해서 좌절과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생기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싹이 트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커넥트 관계된 이 삶은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마귀가 아무리 끊으려고 애를 써도 잠시 끊어진 것 같지만 다시 물이 다시 칼로 비면 붙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성막 안에 있으니까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성막 밖에 있으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성막 안으로 반드시 넣어라. 하나님께서는 주의 말씀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안에 넣어라. 언약의 말씀 있는 그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혜로 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저는 조금만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애들한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내가 뭘 도와줄고,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요? 뭐 지식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경험으로 도와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전 아무런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저 주님이 주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한들 얼마나 많겠어요? 아는 것이만 얼마나 많겠어요?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주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기적의 역사 나타났어요. 그 의기당당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리고 그를 지적하고 그랬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기적이 행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구나. 아론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무거웠기 때문에 얼마나 정말 옹졸하고 정말 교만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그들. 조금도 마음을 열지 않고 마음을 꽉 빗장처럼 닫아 있으니 모세가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아론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꽉 닫혀져 있어요. 들려지지가 않아요. 그래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다 같이 마음을 열자. 마음을 열자. 귀를 열자. 할렐루야.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입을 열어요. 눈을 열어요. 하나님 그래서 지안을 열어주시고 또 영안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저 다만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한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사람이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라고요? 알기는 했던 주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식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손이 없는 분은 발을 드시고 내 손을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붙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누구요? 이제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가장 적은 자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부족하지만,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선택까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은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권적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돌 힘이 오는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는 아무런 생명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창세기 18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라에게는 여성의 모든 것이 다 기능이 끊어졌어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 환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0세요. 사라는 90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무자식으로 살아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느 날 그에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주리라.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어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었어요. 인간의 그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 믿음이 좋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100%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믿음. 내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실가닥 같은 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그 고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8장 13절에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 역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0세인 아브라함 90세 사라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하나님은 불가능하지만은 가능케 하심을 통해서 어느 날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험을 해요. 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라. 이거 웬 말입니까? 번제로 드려라.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주님의 말씀 100세에 주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반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구하지도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온데 제가 주의 말씀에 입어서 그래서 데리고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종에게 장작을 메우고 올라가요. 아버지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준비되지 않은 재물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거기에 이젠 그 말씀대로 이삭을 결박하여 제물로 드리려고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칼을 멈춰라. 내가 순양을 예비했느니라. 그래서 순양이 있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수양, 그걸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같이 그런 기적 축복하시기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측량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골로새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의 모험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아론의 마지막으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끝나지 않고 부활을 상징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에 우리는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 성도들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지는 기적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런 두려워하는 사람,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떻게 천국 가지? 나 죽으면은 화장하지 마. 나 죽으면은 저기다 갔다가 어디다 뭐 절대 화장하지 마. 이런 분도 있어요. 이 화장이 파운데이션 말하는 화장이 아니고 저 화장대가 화장을. 불교에서는 화장을 안 해죠? 해나요? 요즘 하죠? 그렇다니까 어디가 화장을 안 하더라? 다 인도도 힌두교도 화장하고 다 화장해. 그러면 그대로 이 안치에서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도 말이죠. 거기다가 30년, 35년 영원히 나는 해에 돌아가셨으니까 벌써 작년에 지금 몇 살이에요? 벌써 38이 38년 만에 아버지 묘를 열었어요. 다 썩었어요. 어차피 30년, 50년 되면 안썩어도 50년 되면 다 썩어요. 다 없어져요. 다 죽어. 다. 화장해도 다. 묻어도 다. 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말씀에 의해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좀 이상하게 하게 되는데 죽었다고 뭐 화장한다고 뜨거운 걸 알겠어요? 뭘 알겠어요? 몰라요. 죽으면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천국 가는 게 소망이에요. 그저 천국. 예수님 오실 땐 다시 부활의 역사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 이 시그널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항상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낙심과 절망에서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새 힘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주 안에서 누리는 생명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